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또 찬양과 또 할렐루야 성가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난주 제가 주일 오후 때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한 노래를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소화를 하셔갖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이 찬양 우리 전동교회 좀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장과 같은 찬양인데 오후 예배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또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설교도 좀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복습을 매주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공부할 때 계속 복습하면서 되새기는데 왜 되새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아이디어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셨어요. 예, 지난주 오후 설교를 되새김하고 복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실제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보다도 훨씬 크신 사랑이다. 셋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으로 기억하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눈물겨운 그 사랑보다 더 크시다. 예.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실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부른 게 한국 초연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소개해갖고 우리가 악보 만들어서 아마 이거 찬영이가 그렸나요? 악보를요? 예, 우리 교회에서 악보도 그려갖고 예, 처음 아마 한국 초연을 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전동교회가 계속 두고두고 계속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웨슬리안이라 해서 그런지 이게 영국식으로, 미국식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식이 아니라 우리 영국식으로 부르니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가사를 듣다가 제가 오늘은 2절과 4절 가사가 와닿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네, 걱정 근심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셔서 평안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일 오후에는 이제 찬양으로 설교를 하고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의 연속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난 예수. 이 시리즈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제가 정리해서 설교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고자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모든 말씀, 또 모든 메시지, 모든 것 다 예수님으로 귀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안 계셔서 계속 제가 이번 주에 새벽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이 113편이었죠? 예, 113편을 읽으면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우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앞뒤가 똑같은 시편. 예,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시편. 할렐루야 시편. 예,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에워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13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다음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자어로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옮기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귀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게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갱신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계속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알아. 그게 아니라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그리고 이 인격적인 만남의 지속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참되고 건강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새롭게 계속해서 만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베드로와 같은 용기, 또 나사로와 같은 친밀한 사귐과 소망,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과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 생명, 새 사람, 깨달음, 회개 그리고 능력의 영을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요즘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점점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목회자의 대우가 좋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겸손하게 사셨거든요.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고난받으며 사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외로우셨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경우를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착적으로라도 계속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로고가 되었을 뿐 십자가의 예수님은 점점 교회에서 밀려나는 듯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 생명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선동하고 뭔가 가둬놓고 주입하는 방법으로는 정말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막 가둬놓고 교회에만 있게 하고 막 계속 가르쳐서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막 선동해서 막 사람을 세뇌시키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 당장 연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인 척을 하는 다른 신앙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인격적 자유로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도요, 막 한꺼번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진정한 성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 얘가 컸어? 이러잖아요. 하루하루 애가 크는 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 영혼 가운데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발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콩국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콩도 그 말린 콩이 그냥 물에다가 한 7시간, 8시간 불리면 콩이 되고 싹도 나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교회에서 콩국수 해 먹었어요. 여러분 다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연희 간사님이랑 유숙자 전도사님이랑 콩을 갈아서 먹었어요. 맛은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어땠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만나면은 부풀어 오르고 촉촉해지고 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달달 볶고 가둬놓고 우리끼리만 하고 한다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아이의 키와 지혜가 자라나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다른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죠. 이게 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영이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인격적이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눈에 확연하게 막 당장 보이지는 않겠지만 생명이 진정 성장하듯이 조금씩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싹을 맺고 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쭉 만나볼 거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우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들과 같은 준비를 좀 하셔야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그들은 영혼의 빈자리를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빈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다 가지고 충만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 괜찮아, 이것만 지키면 돼, 이거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믿는 신앙인들 요즘도 있죠. 저는 그것을 강남 기독교로, 강남 분들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강남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믿는 신앙. 지금 이대로 좋아. 더 이상 나빠지기도 싫고 좋아질 필요도 없어. 이대로 가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지키면 좋겠어. 강남 기독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혼에 빈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내 힘으로는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인간적인 가능성,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지 않아요. 그 가능성을 더 모색을 하죠. 그렇겠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삭개오 만나실 텐데요. 삭개오는 이 가능성은 다 이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다 이뤘어요. 그런데도 빈자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셋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 짜잔, 결단의 순간에 변화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변화의 길로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 과감히 버리고, 삭개오,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그렇죠, 세리마테,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를 따를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계속 만나가실 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듣고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이 설교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는 거에만 만족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르고 가진 게 많아갖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오만을 낳는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실지 확신이 없는 채 하나님을 알긴 알겠는데 그냥 자신의 비참함에만 빠져서 눈물 짓고 후회하고 두려워 떨고 걱정하는 사람들 절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양극단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상황도 알고 내가 좀 잘났어도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 철저히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이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의 교회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 안다,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지키고 또 더 갖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오만한 신자들, 혹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실까? 지금도 나를 살아 계시는 걸까? 사랑하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계속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절망의 사람들, 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같은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신과 오만함 가운데 있건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과신이라 그랬죠. 과신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과신, 과하게 믿는 거.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과신. 저는요, 불신도 나쁘지만 과신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과신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 신앙에서 의심만큼이나 과신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임, 무지, 몰상식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심도 이겨내야 하지만 과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 그대로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그 과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굳어져 버린 자신 위에 무언가 더 능력을 덧입으려 하시거나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봤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다시금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해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빈자리에 갈급하고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더 잘 믿었어요. 교회 생활 더 잘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도 만나주셨죠? 계속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주역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무슨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웃긴 악당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만나고 그분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시간이 들어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비록 이 이야기에는 특정한 한 사람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이야기에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사역 후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건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는 큰 의미가 있죠. 저도 늦가기로 또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설교할 때 있죠. 그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아직까지요. 본문도 기억나고요. 심지어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기억이 나요. 네. 첫 번째 그 사역이란 게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많이 어설픈 설교였지만 물론 그게 사건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설교의 기조가 지금까지 저의 영성과 목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의 기적도 계속 그 기조 차원에서는 의미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그 잔치와도 같은 풍성한 새 사람 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자막은 없어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절 주셨어요. 네,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네.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2장이지만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쭉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단락들이 있죠. 동그라미 해서 단락이 시작되죠. 네. 제가 아까 시편을 폈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쭉 보면은 29절, 35절, 42절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 시작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이튿날. 그렇죠? 29절 이튿날. 35절 이튿날. 그렇죠? 네. 42절도 이튿날. 계속 단락이 이튿날 시작되고 오늘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흘째 되는 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이틀에 3번, 사흘 1번이니까 총 며칠이에요? 7일. 그렇죠? 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요한복음 저자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께서 정말 창세기 1장과 같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하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요한복음 저자는 굉장히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뒀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3번에 사흘이니까 7일이 된 거예요. 예, 창조가 끝나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예, 제 상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7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새롭고 근본적인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한 구원의 기쁨, 심히 기뻐하셨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제 기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물론 지나친 상징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요, 알레고리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새 창조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변방, 로마의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던.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는 이 땅의 갈릴리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군이 거기, 이사단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늘 의정부는 좀 이렇게 뭔가 그 국토 안보 때문에 늘 배제되고 이런 좀 소름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서 목회하면서 이 땅에 갈릴리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근거지도 바로 그런 변방의 땅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은 갈릴리예요. 그렇죠? 성경은 기록이죠. 우리는 이 기록 가운데 또 기록되지 않는 그 행간의 빈자리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책만 보면은 우리 이광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분 알지만 우리는 직접 만나서 아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따뜻하시고 목소리도 중후하시고 잘 웃으시고 책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자리를 돌잔치도 아니고 환갑잔치도 아니고 군수 취임식도 아니고 왜 혼인잔치를 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요, 독일어로 결혼이 뭐냐면 호크자이트예요. 호크자이트. 결혼식이, 호크가 뭐냐면 높다라는 뜻이고요, 자이트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호크,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정점인 시간, 인생에서 가장 가장 잘 나갔을 때 있잖아요. 가장 화려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대부분 그러시죠. 결혼식 할 때. 맞죠? 그때가 제일 꿈도 많고요, 그렇죠? 행복하고 기쁘고, 핑크빛 미래로 가득하고 행복하고 이런 때잖아요. 그래서 독일어가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요. 결혼식이 바로 호크자이트예요. 가장 높은 시간.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그 시간, 맹물과 같았던 나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귀한 삶으로 변했을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 이게 바로 호크자이트,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11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는 게 바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순간, 이게 호크자이트인 거예요. 첫 이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시나고그, 회당이 아니었어요. 일상 속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삶이 잔치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잔치. 늘 기쁘고 시끌벅적하고, 약간 좀 거룩하진 못해도 막 부대끼고
즐겁고 기쁘고, 예, 예. 우리 전도교회는 충분히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순간들이 잔치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게 바로 잔치신앙,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점이에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거 필요하죠. 뭐 경건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잔치라는 거예요. 예. 일상에서 기뻐하고 어울리는 것. 다음으로 왜 혼인잔치냐면 결혼은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접붙임 하잖아요. 예, 접붙임 하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한 몸이 되어서 접붙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우리 앞에도 있죠. 이제 곧 이제 여기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저기 강화도에 사는 친구 포도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배우고 싶다. 맨날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가지치기더라고요. 가지치기. 예, 가지치기.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렇게 쳐서 열매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도가 올라가고 과실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하면서 예수님께 딱 접붙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혼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와도 상관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그래요. 예, 예수님은 그 사촌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다른 점은 이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광야에 머무느냐. 광야에서 홀로 동떨어져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해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술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으실 정도로 사람들과 서슴없이 어울리셨어요. 잔치에 참여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 포도주 안 드셨을까요? 네, 드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오늘 포도주 색깔 넥타이 해온 거예요. 일부러. 약간 양복과는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포도주.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 동네는 백포도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네, 리즐링이라고 해서 백포도주인데 이거는 조포도주죠. 네, 일부러 포도주 넥타이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삶과 어울리셨고 함께 하셨고 즐거워하셨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처럼 변화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누가복음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예, 요즘 이런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과감하게 사람들 틈에서 함께 어울리시고 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거룩한 분이셨고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다.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 저는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셨구나. 새삼 또 느껴요. 새삼. 예수님은 어머니도 없이 그냥 혼자 고상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조차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효자셨어요. 효자. 이 예수님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계속 인격적인 예수님을 더 만나고 제대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었구나. 그럼 누군가의 또 아들이셨을 테고 그렇죠?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계속 궁금해하고. 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인간 예수의 삶 속에 있었던 공생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삶 가운데. 예. 그런데 좀 의외의 장면이 있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도 아닌데 손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뭔가 매몰차요. 우선 우리말이 좀 거슬려요. 여자여 이 말이. 근데 이 말은 그냥 이 여자야 그런 게 아니라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럴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나이 여인이요. 여인을 우먼 하면 좀 알겠죠. 우먼 영어로 그냥 우먼. 예.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말 갖고 막 그래 트집 잡으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근데 좀 매몰차 보여요. 맞죠?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는데 예, 들어줘야지. 효자인데 예수님이. 네.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아니하였나이다. 네.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으로서의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럼에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그렇죠? 예. 어떻게 나갑니까?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지요. 참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신 게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가셔야 하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공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때가 안 됐다. 때 안 됐는데도 지금 결론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죠? 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렇죠? 승천이죠. 예, 예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더 큰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것이라는 우리는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매몰찬 거절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어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죄악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영육간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하인들이에요. 그렇죠? 하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선 주종 관계였어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가득. 예,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예, 그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저 밑에서 우물에서, 예, 우물은 저 바닥에 있거든요. 물을 길어다가 늘 담아놓고 손님이 오면 씻겨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이런 일을 해서 물을 크게 담아놨어요. 예. 그 도랑아리가 6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물지개를 지고, 예. 아마 물지개를 졌겠죠. 우리나라 옛날처럼 양쪽으로 해서 계속 지고. 근데 대충 채우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문제인데 왜 갑자기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명하시는 대로 하라,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이잖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종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명령 내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120%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안 채워도 되잖아요. 한 80% 채우며 했다 하면 되잖아요. 아구까지 채워 120% 순종을 더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 받고 이렇게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종의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종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말씀하시니까 과감하게 순종하는 거. 책임은 누가 진다? 명령한 사람이 지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비밀이죠. 이것저것 따지고 지금 포도주 어디 사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신 뭐 주인도 아닌데 뭐 어디서 뭐 와갖고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데 옆집에서 빌려오든가 또 슈퍼마켓 가서 사오든가, 그렇죠? 아니면 손님들한테 뭐 죄송하다고 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을 떠오라니. 막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순종을 한 거잖아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사역도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종의 자세를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울 거, 마리아의 그 주인의식. 그렇죠? 자기 일이 아님에도, 손님임에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그 다음에 아뢰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상처받지 않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종들의 자세. 명하시는 이에게 120% 순종하는 그 단순함,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라면요, 내 생각에는요,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다 아셨을 거예요. 그 상황 다 아셨을 거고요. 그냥 짠 하면 뭐 포도주 생겼을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동역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과 동역을 하시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 종들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물들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 더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냥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죠. 완전히 다른 물질이잖아요. H2O가 뭐가 됩니까? 뭐 C2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있어요. 근데 연회장은 소외돼 있어요. 자기는 포도주의 맛을 봤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냥 포도주의 맛만 보고 끝났어요. 이 일을 누가 일으키셨는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원리로 발생했는지 연회장은 몰라요. 그걸 누릴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계속 변화시켜요.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요. 그런 역할들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은 잘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선교사님들이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정치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또 이런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지금 몰라요. 맞죠? 괜히 기독교 욕하고 조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죠. 본질을 놓친 것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지금 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연회장과 같이.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괜히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세상에 넘겼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일, 과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서 시대를 번역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예제도를,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바꿨던 사람들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윌버포스나 링컨이나 그 신실한 신앙이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변화시켰던 거예요. 얼마나 탄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심지어 암살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고 또 세상에 넘기고 또 다른 일하고 또 넘기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변혁, 어떤 새로움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몰라요. 덜 변화돼서. 그 노예제도가 나쁜 건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누군가 선구자들이 얘기하고 계속 소리치고 투쟁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 어리석었구나 깨닫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뿐만이 아니죠. 서로 단절되는 사회, 서로 의심하고 정말 전쟁이 펼쳐지고 더욱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포도주와 같이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또 역할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 결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적, 이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은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등장인물은 이제 사라지고 첫 번째 이제 맨 처음에 등장한 제자들이 부각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분 누구신가 관심을 갖고 관계에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이적의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그러므로 인해서 맹물과 같던 우리의 삶이 진귀한 포도주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함께 서슴없이 어울리는 잔치와 같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과감히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맺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